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켜감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교회가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양관을 관리하시는 분께서 담임 목사님을 막 찾아오시더니 먼저 인사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덕분에 저희가 불편함 없이 수련회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이 관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오신다고 하면 제가 우리 본 교회 다음으로 꼭 우선해서 이 교회를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방문해 준 교회니까 그렇게 이제 좋게 인사를 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무리 인사치레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교회에 다 저희가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희 교회를 그렇게 우선해서 배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 집사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교회는 왔다 가면 쓰레기고 침구고 온통 정리가 안 돼 있기 마련인데 이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정리를 잘하고 가던지 이 장소를 아끼며 사용한다는 것이 저에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뿌듯하셨는지 그 내용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용한 자리를 치우고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어느 장소를 다녀왔을 때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으로부터 이 교회 분들은 정말 여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꼭 배정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남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단지 몇 명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교회 구성원 전체가 어떤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내고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계약을 해준 그 관리하시는 분께서 뒷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정도에 머물러 있게 만들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다름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불평하는 사람인지, 자기의 몫을 다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더 나아가 내가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품고 배려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격은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 내가 모르는 순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화장실에만 붙어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되는 이야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제가 연애를 할 때 몇 년 전인데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다 보면 가끔씩 제 여자친구의 향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방금 전에 타고 올라갔나 보구나.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방금 전에 왔어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게 놀라합니다. 제가 그 친구가 온 것을 본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온 것을 알았던 건 아니지만 이 친구의 향기로서 그 친구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본체는 아니지만 그 본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향기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향기로 그리스도를 추측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큰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27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서 이 생활한다는 것은 성경 아래 각 줄을 보시면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말이죠. 이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걸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로마의 시민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 시민권을 얻으면 내가 로마 시민이 되었다고 이 품격을 자랑하면서 지내는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 천국의 시민답게 그 품격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베드로는 성도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고향을 향한 지속적인 여정을 강조했다면,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천국이라는 나라에 어울리는 시민다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단 너무 좋은 곳, 죄와 슬픔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어린 양을 예배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사는 시민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 시민의 마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천국에 가서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있는 빌립보 도시에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바울이 가졌던 두 가지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던 것이 복음의 매임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매인 것이 끝인 것처럼 보여서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이미 영생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뒷부분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읽냐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전에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던 시대에 이 시민들에게 요구되었던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결정한 일에는 모두가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게 덕스러운 사람, 이 당시에 뛰어난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됨에 힘을 써야 외부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을 지켜낼 수 있겠죠. 반면에 일치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웃을 비판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도 인격이 부족한 사람, 저급한 사람이라는 역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미나 벌만 보아도 그 하찮은 미물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싸우지 않고 서로 합력해 음식을 나누며 일하며 살아가는데, 사람이 그것만도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고 불명예스럽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을 시민다운 모습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하나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무 판자들을 세워서 흘러가는 물을 막으려고 한다면 이 각 판자들이 물을 잘 버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라도 넘어지기 시작한다면
이 물을 가두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할 때는 마치 이 물을 버티는 판자와 같이 계속적으로 밀려드는 것에 저항하면서 지속적으로 버티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마음을 합쳐서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 사건들, 감정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저항하며 버텨가야 되는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몇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노력할 때에 비로소 이 복음을 위한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천국 시민의 마땅한 삶으로 요구되는 모습은 이렇게 복음에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며 얘기를 했던 것이죠. 29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일을 아예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가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맞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주님을 믿는 일과 고난받는 일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목적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시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30절에서는 이것을 싸움,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이 싸움은 1차적으로 우리가 바울의 삶에서 보았던 복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 바울이 당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바울의 삶은 바다에서 파선하고 또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삶이었으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비교하자면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너희가 나에게서 보고 있는 그 전쟁을 너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고 인정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이 바울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바울은 내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싸움은 완전해지기 위해서 비교하고 밀어내고 잘라내고 너희들도 나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시키고 끌어안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2장에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 원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심플하게 보기 좀 어려운데 핵심 뼈대만 남기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바울이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지 너희들은 나를 좀 기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는 사람이 충만하게 기쁨을 누릴 정도로 너희가 이 일에 목표를 두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조건과 같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다면 이렇게 해라. 없으면 안 해도 된다. 마치 이렇게 읽혀지기가 쉬운데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클레시스, 그러니까 보혜사와 같은 뿌리를 가진 말입니다. 충고하고 나무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까이 불러주시는 위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라는 말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순서를 쭉 보시면 우리가 매주 듣는 축도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이죠. 여기에 더해서 긍휼이란 말은 목자 없이 다니는 무리를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데 쓰인 단어였고, 자비는 그 배 안에 있는 태아를 향한 어머니의 한없는 마음을 빗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1절은 요약하면 너희한테 이런 것이 있을 때만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겪었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건절처럼 쓰여져 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너에게 그런 것이 있거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은혜를 내가 받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노력을 해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와는 다르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나처럼 되어야 된다, 다 같은 모양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퍼즐을 맞춰 전체 그림을 완성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여러분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동일한 사랑,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르지만 퍼즐을 맞춰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내고 감수하는 일을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3절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계략을 짜서 싸우는 어떤 음모를 말합니다. 그 시편에서 기록되는 어떤 악인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죠. 숨어서 미리 계획하고 그렇게 사람을 피 흘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한 집사님께서 어떤 분이 자기에게 말하는 게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저분의 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이 문제가 커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를 가지고 내가 일부러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저 사람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오늘 바울은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 그러니까 텅 빈 것을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떡으로 하느냐 저 떡으로 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걸로 해야 된다, 저걸로 해야 된다, 이런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자라고 논의하시는 것이라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주장하다가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의 뜻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겨서 아무 좋을 것이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한 마음을 품지를 못하면 그때는 무슨 일을 하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게 됩니다. 반대로 모두가 마음을 같이 이 복음에 쏟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 다툼이나 허영이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져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조금씩 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일,
또 수고해야 될 일이 참 많으신데 그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다른 이야기들을 서로 다 나누어 놓으시고 서로 그 순간에 어떻게 섬기며 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만드는 일인가를 기억하며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놓고 내 의견을 포기하고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해 줍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맞다고 높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시는 것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애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을수록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져주고 서로 더 받아주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기쁨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단지 이게 정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져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보아도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힘들어지죠. 뭔가 상대방을 좀 높여주고 싶은데 상대방에게서 존중할 만한 점을 하나도 찾기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럴 때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로 막 해야 됩니까? 사실 그러기 좀 어렵죠. 그리고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압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저 사람의 잘하는 점을 찾아서 우월하게 여겨주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구석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보다 나은 면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가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무언가 주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어서 예수님께 공급과 섬김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나은 점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했던 육아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보다 그 아기가 나은 점이 있어서 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먼저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섬기겠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이 자녀를 섬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어떤 그렇게 나아 보이는 면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위치를 종으로 섬기는 사람의 자리에 두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저 사람의 어떠함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넓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남을 높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섬기는 자리에 있는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5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사셨구나. 그 모양과 형태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어떤 규칙과 의무 말고 이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그분의 마음이 궁금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알고 싶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것들은 아마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내가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삶을 걸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더 종이 되는 일을 노력하는 일에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는 않겠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이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내가 내 마음도 잘 제어를 못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다니.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섬기는 정말 그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시다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면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맞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너희도 자녀된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연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하고, 자녀들은 아직 어리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때 노력하는 쪽이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도 이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더 고민하고 헤아려 보는 사람이 그 친구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찾고 생각하고 기도로 구하며 말씀에서 살피신다면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과 더 사귐이 깊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이 경주를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바꾸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의 변화를 애쓰신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니까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악이 가득한 땅에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비한 일에 신비한 존재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하늘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길러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야, 이 땅에선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한가? 그 하늘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분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둘 때, 우리가 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썩어진 세상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겠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늘의 품격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